할렐루야. 우리 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고흐가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늦은 저녁 시간, 제대로 된 가구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어요. 뭘 먹는다고요? 감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부부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감자를 이렇게 같이 먹는 이야기. 또 오른쪽에 한 중간쯤 되는 분은 그런 감자를 아내인 것 같은데요, 아내에게 감자를 권하고 있는 그 그림. 또 한 아내는 여러분 그 옆에 차를 이렇게 따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 먹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요, 저분들의 손을 한번 봤어요. 사진 계속 띄워놓고 계세요. 여러분, 저분들의 손을 자세히 보면은요, 얼마나 손이 그 핏줄이 이렇게 서 있는지 몰라요. 잘 자세히 못 보시죠?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손에 핏줄이 다 보여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기의 중심은요, 머리맡에 있는 빛이에요. 여러분, 저기에서 빛이 드러나죠. 사람들의 얼굴은 지금 감자를 먹고 있지만,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렇게 남들처럼 부유하게 먹을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 자체만으로도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그린 여러분이 고흐요. 여러분, 저 그림을 그렸을 때 그의 우정을 나누었던 화가 중에서 반 라파르트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지저분한 색깔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냐. 그래서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반 라파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요, 이게 고흐의 자아상이거든요. 여러분, 고흐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라파르트가 이 그림을 보고 왜 그렇게 지저분한 빛깔을 사용하냐고 했지, 하지만 나는 더 어둡고 지저분한 빛깔로 그려낼 것이야. 그 탁한 빛깔 속에서도 얼마나 밝은 빛이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해. 나는 이 그림의 진실을 담을 것이야.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이들의 삶의 진실을 담아낼 것이야. 사람들의 주름에 배어있는 깊은 삶과 손과 옷에 묻어있는 흙의 의미를 노래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진실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무엇인가를 미워하려고 그래요. 힘들고 죽겠다고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면서도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힘이 드는데도 말입니다. 남들한테 힘들다고 말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감자를 먹을 때 그냥 먹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고 먹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밀레의 만종 그림을 보면 봐도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뭘 합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잖아요. 감자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음식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감사라는 것은요, 그 다음 날에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놀라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바로 힘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여러분 배경은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도 만나고요, 그 속에서 율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뿐만 아니라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시간이 다 완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나팔이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바람광야까지 3일 길을 걸은 것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뒤에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울면서 원망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처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진 끝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놀라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 안에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생각했다고요? 과거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과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는 행복하셨습니까? 아주 어려우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문화 중에서 복고 문화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레트로라고 그러죠. 예전에 있는 그런 것들이요, 뭐 펩시콜라도 옛날 그 있었던 모양 디자인 그대로 나오고, 어떤 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그렇고, 이것이 점점 예전의 복고풍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혹시 곰표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그걸로 아마 한두 번쯤은 수제비나 밀가루를 붙여 드셨는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요, 여러분 이 곰표가요, 빅사이즈 대표 브랜드인 4X 라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몸이 크신 분들이 주로 입는 사이즈인데, 거기하고 이 곰표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옛날에 있었던 여러분 이 곰표요, 그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디자인이 기억나십니까? 그 곰표 디자인을 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쿠션도 만들고 이제 옷까지 만들고, 패딩이 있잖아요. 패딩도 큰 곰표, 그거 사이즈를, 그 큰 옷을 가지고 여러분 이 곰표 이게 패딩을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하얀 옷 입고 다니는 분들 자세히 보시면 곰표라고 써 있다고요.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옛날의 기억들을, 향수를 자극하고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옛날의 디자인들을 다시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왜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과거의 기억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과거를 생각하면 왜 좋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일 과거에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옛날이 좋았어 라고만 생각을 하고 과거에만 매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심리 법칙에서는 무드셀라 법칙이라고 합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하죠. 여러분, 무드셀라는 어떤 분입니까? 가장 장수한 성경의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향수로 돌아가고 싶은 바로 그런 심리적인, 바로 그 상황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왜 생겼습니까? 기억이 왜곡이 되고 도피하고 싶은 심리가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상당수 무드셀라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도피하는 거예요. 기억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현재라는 상황을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그뿐만일까요? 과거 속에서 더 좋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서도요, 무드셀라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힘든 생활 속에서 애굽 생활에 있었을 때 그 노예의 과거의 생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 중에 얻어먹었던 고기, 그리고 또한 볼품 없었던 야채나 과일 몇 개, 그리고 고센 땅에서 그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생선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도 기억하고 있어요? 마늘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면 마늘을 얼마나 즐겨 먹었던지 마늘을 먹는 자 이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마늘을 아주 즐겨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과거가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다시요. 과거가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상당수 많은 분들은 그 곰표 밀가루가 생각이 나는 건 그 곰표 밀가루로 지겹게 수제비 만들어 먹고 칼국수 만들어 먹고 밥 제대로 못 드셨다고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상당수는 큰오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공부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큰오빠에게 정작 자신에게 떨어진 유산 하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과거 시대에 경험했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문제입니까? 과거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엄청나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과거에 먹었던 것들만, 과거에 있었던 것들만 잔뜩 기억하고 누구를 놓쳐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그들이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쏙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과거에 누렸던 그 좋았던 것, 그것도 어쩌다가 축제가 있을 때 고기 먹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어린 시절, 저도요 어린 시절 고기 잘 못 먹었어요. 뭐 지금처럼 뭐 정육점이 많습니까? 무엇인가를 마음대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과거는 좋은 추억으로만 생각하셔야지 돼요. 지금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요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이 잘못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더 탐욕스러운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여러분, 혹시 2015년에 상영된 애니메이션 영화인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여러분 혹시 만화 영화 기억나십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 인사이드 아웃이란 보면 11살 주인공인 라일리가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나타나는 감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한가운데 키가 쭉 제일 큰 여러분 그 사진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이 노랑이죠. 맨 왼쪽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처럼 보이세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슬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주 막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보라색 갖고 있는 그게 소심이에요. 그 옆에 빨강이는 누굴까요? 버럭입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아주 초록색은 뭐처럼 생겼어요? 아주 까칠해 보이죠? 까칠이에요. 여러분, 저 5가지의 감정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여러분 이 주인공인 라일리가요 아버지 일자리 때문에 여러분 미네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갔습니다. 미네소타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로 가자마자 슬픈 거예요. 친구들이 없어요. 누구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요 맨 한가운데 있는 이 기쁨이가요 슬픔이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슬픔이에게 너 더 이상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마, 너 더 이상 넘어오면 안 돼 하고 그 거리를 제한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쁨이는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기분 좋아질 일만 떠올리자, 좋았어, 정말 멋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쁨이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 슬픔이를 자꾸 밀어내. 그래서 슬픔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안해하죠. 근데 여러분,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했을 때 이제 여러분 주인공인 라일리가 모든 감정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기쁨이하고 슬픔이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을까요? 소심이하고 버럭이하고 까칠이만 남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감정을 제대로 이렇게 잘 다스리지 못한 분들은 요 세 가지만 딱 남은 분들이 있다고요. 아주 소심해지던지 버럭이던지 까칠하던지. 뭐를 제대로 못 따라서요? 슬픔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장례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장례가 나면 울면 안 되나요? 왜 울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너무 슬퍼서, 이 감정이 슬퍼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도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 장례가 나서 갔을 때 우리 큰아들이 저하고 나 같은 나이인데 많이 힘들었지. 너무너무 왜 갑자기 이렇게 큰아버지 돌아가셨지? 하면서 같이 슬퍼하고 있어요. 거기에 막 우는 거예요. 울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소망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거를 울지 말라고 억압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으니 큰 고통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조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커라는 영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요 얼마나 아이를 학대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학대해놓고 그 아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매일 웃고 다녀야 돼. 늘 매일 웃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뭐 했어요? 미쳐버리죠. 과대망상증에 빠지고 그것이 도리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이 아이에게 줘서 나중에는 여러분 원치 않는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였었습니까? 그 슬픔이요, 그 슬픔 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울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과 함께 같이 울어주고 그 형제들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이 울지 말라 그래야죠. 그 감정을 억제하려면요 울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함께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울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울음의 이야기가 뭐가 좀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여러분 그들이 울 수 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남편들 계시는데요, 아내가요 일주일 내내 된장국만 끓여줘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좀 여보 좀 다른 것도 좀 끓여주면 안 돼? 그렇다고 우리 아내가 뭐 매만 된장국만 끓여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탐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근원적인 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인에게 원하는 대로 다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나왔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어디 땅입니까? 고센 땅이라고요. 고센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목축업을 하고 있는 땅이 고센 땅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도 가지고 나왔을까요? 자기들의 소유인 양과 소와 염소를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것은 말고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큼을 더 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무슨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고기 먹고 싶으면 자기 양을 잡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탐욕을 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쁘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아까 같이 읽었지만 15절 말씀 부추와 참외와 여러 가지 막 마을까지 여러분 이거요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또 잘못된 왜곡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값없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고기들을 값없이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루하루를요 죽을 듯 하면서 일하면서 먹은 거예요. 그것도 어쩐 날 먹은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값없이 그런 것들을 누렸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누렸었는데 그랬다고요? 아니요. 인식이 왜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 만나를 향해서도 얼마나 나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1절에요 만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꿀 섞은 과자. 만나가 제일 처음에는 뭐였다고요? 꿀 섞은 과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과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름 섞은 과자. 여러분 그러다가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우리가 먹기 싫은 하찮은 음식.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을 감사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를 더 탐욕스럽게 가지려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스스로가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지 돼요.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여러분 혹시 만나를 먹었는데 영양소가 부족해서 다 죽었다 이런 거 써본 거 기억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나를 먹어보니까 아유 저 사람들은 이제 식중독도 걸리고 배탈이 나서 아주 힘들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40년 동안 다 먹고 살아도 좋았던 거라고요. 근데도 뭐 하고 있어요?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그들의 인생을 여러분 많은 것들을 다 흐트러 버린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현재 누리는 것을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뒤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들을 걸어갈 때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미래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도록 이끄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쭉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4년 하고 전임전도사 목사 이렇게 하는 게 보니까 벌써 20년 목회합니다. 20년 목회를 쭉 되돌아보면서 제가 이만큼까지 잘할 수 있었던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능력도 없고 부족할 때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세요. 권사님들이 계세요. 옆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목사님, 전도사님 잘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요 별로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제 자녀, 우리 딸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 먼저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다시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뒤에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움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